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날도 무사히 견디게 하시고 이제는 따스한 햇빛이 되어 곡식과 과일이 알알이 여무는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는 내가 우선이 됐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찾았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유명절 추석을 맞습니다.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긴 명절 기간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족들, 친지, 친구들을 만날 때 나의 가벼운 행동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현지에서 보고 듣고 밟는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이 자유로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피택자들,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에 있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6일 겨자씨 천국잔치, 매년 치러지는 행사지만 올해는 더욱이 풍성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듯 우리가 매년 그들을 피택하고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줄 믿고 전하는 자로서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정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가 실현되며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과 가족들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간구하는 기도에 제목들이 열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왕의 교회학교와 고3 친구들, 청년들의 장래와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목회 여정 속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듣는 주왕의 권속들 마음속에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악기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종드는 주님의 종들까지도 찾아주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세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미가서 1장에서 스가랴 1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교대청 운동 주일에 대한 광고 있겠습니다. 10월 12일 날 둘째 주가 되겠죠. 오후 예배 시에 전도 세미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오후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노회에서 치르는 고시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가 내일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서덕규 집사님 지난주에 장례 가족들 잘 마쳤습니다. 또 위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종원 오다은 집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멘토 주식회사 홍대순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구여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삶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건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단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가정신방,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의 눈 회복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덕규 집사님 장래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가족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신방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골 땅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계약되게 하시고 몸 회복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언제나 간구하며 소망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복과 함께 영적인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딸의 15번째 생일 감사드립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 주시고 시시각각 기적을 보이셔서 지시고는 알던 주님을 삶으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기쁨과 감사 열매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힘들었지만 병원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였습니다. 통근 치료 받으면서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의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구역 식구들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삶이 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무탈하게 치르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일 식사 예물 드립니다. 꽃꽂이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서덕규 안수 집사님을 주님의 거룩한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 본향의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신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임직 받는 날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옵소서. 어머님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아들 2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신방 감사드립니다. 아들 가정의 둘째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영으로 살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조항 가족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 늘 세워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셨던 주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죠. 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뿐이었을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주님의 방식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영혼이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은 그날의 연못가 전체를 뒤집어 놓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의 칭송과 환호를 주목받는 그런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니었다. 소위 말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 그를 만나두시는 이런 사건들이 돋보였던 부분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그 세월을 요한 사도가 강조했던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 보았죠. 그리고 이 38년의 세월을 병상에서 허비했던 사람의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이 사람은 하나의 샘플이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병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이니까 결국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이전과 이후로 명백하게 변화시키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적용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의 이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이전에 인생 울타리로 살아왔던 그 연못의 세상을 떠나야 된다. 연못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았는데 세상 무언가 어디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인생의 해답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곳을 연못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연못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깨닫고 말씀을 좀 귓등으로 듣지 않고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사건의 본문을 오늘 찾아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로 유명해진 본문의 사건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릴 때 귀신이 들렸는데 그 뒤로 아이는 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귀신이 발작할 때는 아이가 거꾸로져 거품을 흘렸고 이를 갈며 창백해졌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아침에도 이 귀신은 아이를 꼬꾸라지게 했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떼굴떼굴 나뒹굴게 만들었죠. 심지어 귀신은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거라사의 광인 이 무덤가에 귀신 들린 이 사람도 계속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욥의 가족과 재산을 치고 폭풍과 재앙으로 자녀들을 죽게 했던 이 사탄은 욥까지도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진 그 주체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은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다, 멸망시키려고 온 존재다. 자, 그러니 이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아들과 함께 살아야 했던 이 가족들, 그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자, 그런데 이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일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38년을 잃어버렸던 이 연못가의 한 병자처럼 이 아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근데 오늘은 이 아이가 고침받은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건들을 오늘은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만남 전에 큰일 날 뻔했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물론 누가복음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밤중에 밤새도록 산에 계시다가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둘러싸고 논쟁 중인 그 틈새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시간은 그 전날이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 바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아버지는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씨름을 벌였지만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침까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이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나서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왜 시비를 걸었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헛짓거리냐?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못마땅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느냐? 예수님조차도 가짜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과 전통을 들먹이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이 영 안 맞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마도 신학적인 논쟁까지 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사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밤새도록 이 아이를 고치겠다고 씨름을 벌였던 그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못마땅한 그것을 불평하면서 왜 그 짓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왜 했느냐, 책임을 추궁하는 이 서기관들이 옳은 것인가? 아주 단순한 패턴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단히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서 이 사건을 논쟁화시켰고,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예수님까지도 끌어내리는 이 되지도 않는 이 공격 사건을 벌였던 논쟁이었는데,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때 제자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 그날의 사건은 이 아이와 아버지, 밤새도록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던,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와 아버지를 향해서 위로를 해야 될 시간이었는데, 근데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았어요. 첫째는 서기관이라는 직분과 지위가 자신들의 위신과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니 방어 기제가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부추겼겠죠.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은 말할 수 있잖아. 당신은 서기관이잖아. 당신은 직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왜 이렇게 실패하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는 거야? 우리 밤새도록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말해. 서기관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마도 청중들의, 회중들의 부추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못마땅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이런 찰나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게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 아까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것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서기관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거 봐라, 그거 뭐하러 되지도 않는 거 하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하느냐.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바라본다면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누구를 주목시키는가 하면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아이와 아버지였던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공격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다툴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와 아버지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반드시 해야 돼. 서기관이 대표로 나서가지고 내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내가 말을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냈던 이 서기관들의 그 무정한 마음과 이 무심한 감정이 무슨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는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허물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옳은 소리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는, 말없이 듣는 다수는요, 상처를 받아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되지도 않을 일을 처음부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붙잡고 밤새도록 그 씨름을 냈느냐? 그들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경험과 어떤 경험과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무엇을 해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데도 사람들은요, 눈이 확 뒤집어져요. 뭔가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 막 대단한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칭 보혜사라고 자청하는 이 이만희가 인간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고혈을 짜내었지. 자칭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장길자라는 여자와 그리고 통일교회 한학자라는 여자가 하나님 둘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탈을 쓰고요,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속으며 살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문제가 다 정리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너희는 그저 기도만 해야 돼. 뭐 할 것처럼 나대지 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요, 펌프에 물이 나오도록 물을 붓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 기도다. 그 나눈 적이 있어요. 나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나는 특별한 어떤 그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이런 언행들과 행실들이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인간이에요. 자기가 무슨 능력자요, 은사를 행사하는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이런 거짓과 사기꾼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자,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믿음이 확 꺾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 다음날 아침에 첫 보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뭡니까? 만일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실 사건을 만나기 전에요,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주제를 만날 수 있는데, 첫째는요, 경험적인 허세였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이 경험적인 허세가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밤새도록 허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지만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억만 가지의 능력과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한때 뭐 교회를, 목회를 크게 하고 뭐 큰 그런 그 능력을 행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뭐 결핵이 걸려가지고 결핵약을 먹고 뭐 이런 그런 간증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저도 사실 결핵이 재발돼가지고 3년 동안 제가 약을 먹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요양원까지 제가 내려갔어요. 마산에 있는 병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공복에다가 그 당시에는 한 20알 이상 되는 이 한 움큼 되는 이 약을요, 한 번에 털어놓고 먹어요. 3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게 완치가 안 돼가지고 제가 큰 대형 수술도 하고, 근데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요, 저를 여러분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서를 보면서 그것이요, 마음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그를 겪게 하신 사건이 풍랑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꺼내 주었더니 나와가지고 한 짓거리를 보시면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고 온 그의 신비한 체험이 자기를 놀라운 능력의 사도로 세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그는 감추었어요. 사람은요, 그냥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오도록 기도하는 마중물일 뿐이지 인간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귀가 얇아서도 안 되고요. 누가 능력을 행했다더라, 어디에 가니까 능력이 있다더라, 이런 거 쫓아다니면요, 거기에다 시간 바치고요, 인생 바치고요, 물질 바치고 돈 바치고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믿음이 허물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을 시간에 이 아버지의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작정했을 때는요, 소문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만나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 아들은 고침받는구나, 그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서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만나려고 했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고, 제자들이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아이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허세에 밤새도록 그만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의 이와 같은 허세에 속지 마라. 불행한 것은 지금도 이 교회, 그리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 그리고 뭔가 힘들어서 뭔가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돈벌이 하는 그런 싹군들이 있으니까 돈만 챙기고 자기들의 배만 부르게 할 뿐이지 양떼들의 그 상태와 책임과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존재들이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허물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다시 만나봐야 될 이 사건은요, 서기관들의 아침에 일어난 논쟁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낸 공격적인 논쟁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마도 사람들이 서기관을 부추겼을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해도 당신은 말할 수 있잖아. 당신은 직분이 있고, 당신은 권위가 있고, 당신은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말해라. 서기관이 그래서 나섰던 거예요. 자신들의 위신이 있고 직분에 대한 권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답은 아니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았느냐? 제자들이 그래도 밤새도록 고생했으니까 그들이 수고했다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느냐?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놓친 것이 있어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논쟁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말없이 지켜보는 수많은 다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직분자들은 말에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게 누군가 상처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론을 만들어가는 주동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하고 있었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아요. 자, 그러니 성경 우리에게 이런 관점 속에서 그 밤새도록 낙심하고 지쳐 있을 그런 아버지와 그 아이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가. 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진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들의 시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자신의 어떤 그 사람들의 지지를 몰아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실족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다시 말하면 처음 올 때 어젯밤에 하룻밤 사이에 믿음이 와그르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난 밤에 왔을 때, 지난 저녁에 왔을 때 얼마나 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체념이 일어나고 낙심의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 첫 마디 말은요, 낙심에 가득한 그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사건에서 믿음의 진실에 대한 결론을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 나무라셨어요. 당신이 지난밤에 제자들과 씨름하면서 낙심한 건 내가 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따지면서 공격을 하고 논쟁을 벌였던 서기관들의 그런 그 일들 때문에, 비판적인 말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더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건 나도 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신 나를 믿고 와오지 않았느냐. 나에게 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느냐. 아무리 무슨 일을 만나고 아무리 밤새도록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왔느냐.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사실은 그 나아가는 그 믿음 자체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자들의 허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지쳐버리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옳은 소리 해야 이것이 바로잡는다고 늘 언제나 나서서 다툼을 일으켰던 이 서기관들의 이런 그 논쟁, 이런 것들이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내 처지가 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에는요, 나를 이해를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너의 상황은 내가 충분히 알고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신뢰해야 돼. 이제 너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명령하든지 너는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사건에 대한 진실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구절을 처음 읽으실 때도 저는 이것을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요동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이 붙들기를 원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오해를 먼저 털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구절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러나 이 구절조차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들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주권을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좀 가져봐.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이 주체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자기 상태를 보니까 믿음의 상태가 아니거든. 내가 지금 너무 믿음이 약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나 지금 이상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자, 믿음의 진실은 뭐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지거나 강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요, 당신 안에 믿음을 가져라, 마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쌓아온 경험이나 연륜이나 신비하는 은사나 아니면 제자들이 허세를 부렸던 그런 신비한 경험조차도 이거는 믿음을 가져오는 능력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주를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은 이 사건 속에서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첫째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일깨운 겁니다. 자, 아들의 병세는 밤새도록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볼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 제자들의 그 사건을 허세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서기관들은 나서가지고 논쟁을 일으켰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 심리적인 확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도 내 아들을 못 고치겠구나. 아니야. 상관이 없어. 너는 지금 나를 만나기만 하면 돼. 자, 그러니 이 말의 의미를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조차도요, 나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그 어떤 심리적인 실체로 믿음을 이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은 내 안에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열매 아닙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 평강과 평강이 넘쳐난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밤새도록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었고 지친 마음에 이 안정이 안 되고 평안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는 하지만 내 안에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는요, 지금 평안하지 못하고요, 이 감정이 너무너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한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지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서기관들과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안정이 되지 않고 평안이 깨져서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너의 심리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내 안에 어떤 상태가 영향을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의 어떤 그 정신적인 상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그저 선물이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뼈 깊은 말이에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가운데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 안에서는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내가 너무 낙심이 되어지고, 내가 너무 상처가 되어가지고 이젠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전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안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 네가 제자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 네가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 너는 나를 만나러 왔지 않았느냐? 그러니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이게 믿음 사건의 진실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지난주 불렀던 찬양하고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생명 주신 주님을. 두 가지는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믿음의 진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진실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로, 믿음은 마음 상태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평안이 없고 마음이 깨져서 흔들릴지라도 그게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 믿음을 재단하지 마라.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마음이 힘들고 심란할수록 주를 바라봐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신뢰와 순종이에요. 그것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려는 태도가 깊어지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시지 그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어떤 경험적인 허세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비판적인 논쟁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허세였지만 뭔가라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비판하니까 이 아이와 아버지는 도대체 뭐가 되었겠습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이나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핵심은 뭐냐? 사람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사람을 더 중시하라.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가 받을 그런 감정과 그리고 그가 받을 어떤 그 마음의 상태들을 돌아보는 것이지, 사람이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헤아려라. 사람을 중시하라. 이게 오늘 믿음 사건의 진실에 대한 우리들의 내용이었어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이게 주님 앞에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소리라 듣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나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능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릴 건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소리를 듣는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린 지금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10월 달에 있게 될 우리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11월에 있을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같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그런 순수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제자들의 허세와 그리고 서기관들의 논쟁과 공격적인 다툼 때문에 믿음이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상해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찢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할지라도 주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주님이 들으실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 믿음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있게 될 수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많은 이 굵직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한 영혼을 찾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라옵긴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에게 학업의 지혜와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두시고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살아가는 힘겨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그런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언제나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런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은데, 그리할지라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앉으셔서 좌우에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시고 누가 오셨나 서로 눈 인사 함께 이렇게 나누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광고 준비해 주시고요. 새가족 수료증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상일 집사님, 최경희 집사님, 김동철 집사님 나오셔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읽겠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한상일,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5년 9월 28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군서. 여기 상이 하나 없어요? 선물이 하나는 죄송합니다. 성장학신반이네요. 수료증서 이름 최경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 확신반 수료증서 일반 과정 수료 축하드립니다. 이름 김동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인사시켜야 되겠네요. 엄보경 집사님 가족들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중간에 계시네요. 엄경수 권사님은 또 언니시고 또 효준이 그리고 우리 이정기 집사님 이렇게 가족들, 서덕교 집사님 장례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또 위로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격려에 박수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서개혁부에서 겨자수 천국 운동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겨자씨 천국 잔치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습니다. 28일 남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태신자 작정 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정 39명, 전도 대상자 92명 작정되었습니다. 행사일 이전까지 끝까지 태신자 작정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일정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아까 목사님께서 강구하셨듯이 오후 예배 때 전도 세미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12, 19일 2주에 걸쳐서 초대장 배부가 있을 예정이고 이제 10월 26일 겨자씨 천국잔치 당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1층 로비에 전도 대상자를 위한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1층에서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자. 10월 26일 겨자씨 천국잔치. 10월 26일 겨자씨 천국잔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